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세 번째 주일로 지키지만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네 번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네 번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알 겁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필립 얀시, 존 파이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저서들이 많습니다. 이 존 파이프를 특별히 사람들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부르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의 책 제목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입니다. 주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쁨의 원인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기쁨의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오직 예수만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변 상황으로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도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도 바울의 본문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문장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의 근원과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조금 차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지난번에 수능 시험을 이제 끝났죠. 우리 자녀들이 수시,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진급하면 기쁩니다. 잘되면 기쁩니다. 이런 기쁨들은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것이 전부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차원이 다른 기쁨, 진정한 기쁨을 놓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기쁨, 환경과 여건이 주는 기쁨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일선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33년간 하신 분이 한 교회에서
그분의 글을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33년 목회하면서 그가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부른 413장 이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간에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영적 전투가,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지연제가 종빛 같더라도 우리 주님께 다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4절, 주님을 만남의 때를 말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참 역설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십시오. 너무 보배로운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습니다. 어렵게 삽니다. 삶이 팍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절망 중에서도 감사드리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 욥의 고난, 절망 중의 감사와 신약에 나타나는 감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절망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할 때 관용은 무슨 뜻입니까? 넓은 마음을 말해요.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죠? 가까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아무런 영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욥이 절망 중에도 감사함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욥이 주님께 감사함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그의 풍성한 소유의 축복 때문이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1년의 수확이 풍성해서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나 이런 물질의 축복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본인의 건강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절망 중의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욥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무슨 고백입니까? 앞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뒤를 가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일하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누가 나를 단련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한 찬양이 간직이 되었어요. 믿음에 관한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오늘 설교 요약 뒷면에 찬양을 중간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간에 있습니다. 1번, 2번 사이에 찬양 나는 믿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려움 있는 동안에,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누구보다도 크지 않다고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일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손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는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6절, 7절. 이 6절, 7절은 제가 아마 그야말로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이죠. 우리 이미 다 암송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대신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갈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데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성정이, 몸이, 마음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나중에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자세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육신의 한계를 지닌 그분이지만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 기도는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것은 축복의 기도잖아요. 긍정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이 축복보다는 이건 저주에 더 가까운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예배가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위하여서 질그릇처럼 깨트려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교회와 회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주님.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합시다. 가까이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도록, 풍랑을 잠잠게 하시도록.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